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군대 장관, 지휘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천부장이죠.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이 폭동이 일어난 것을 진압을 하고 이 군대가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이 지휘관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점점 일이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 기관이죠. 의회입니다.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의 신분을 넘깁니다.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런 첩보를 입수를 해요. 이 지휘관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 문제가 도저히 지휘관 손에서 해결될 수 없으니까 이 바울을 제수의 신분으로 어디로 옮기냐 하면 가이사라 지역의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은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5장은 또 한 번 재판을 받는데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온 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간이 세 번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년이 걸려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강력한 소명입니다. 앞이 캄캄해요. 로마는 근처는커녕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바울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 총독들과 이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또 대제사장들과는 친분이 있었을까요? 관계가 좋았을까요? 관계가 전혀 좋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잖아요. 이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치가 안 돼요. 섬기는 것 자체도.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유대가 지배 지역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대제사장을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는 총독 또는 분봉왕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향점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목적하는 단체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총독들은 권력이에요. 로마 정부를 어떻게 지속시키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들하고 지금 이 24장 1절에 닷새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때가 5일이 지난 후에 고소장이 접수가 안 됐으니까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5일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몇 사람들과 변호사를 대동해서 총독 앞에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시작점이 사도행전 21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24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아니 5절 6절이 아니고 예 3절 4절 예.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심이고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4절도 보세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관념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더블로 이 변호사가 이제 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 벨릭스 총독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얘기했죠. 총독과 유대인들은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벨릭스 이 총독은 노예 신분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폭정, 폭군 그리고 돈을 좋아했습니다. 뇌물을. 바울한테도 갇혀있는 동안에 돈을 어떻게 하면 받으려고 그 성경에 그것도 기록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존경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응?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심이며 태평을 누리고 태평을 누리는 적이 없거든요.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이 민족은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총독의 성견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이 많다. 여기 주어도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써요. 그 유대 민족 전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립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상당한 아부를 하는 거예요. 왜 아부를 하는 건가요? 이 재판 진행이 우리에게 이롭게 진행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전혀 진실이 들어가지 않는 립 서비스예요. 자, 인사를 이렇게 하고 드디어 공소장을 제출합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도 읽으십시오. 그는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세 가지입니다. 공소장 내용이 정리를 하면 그 공소장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전염병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흑사병과도 같은 거예요. 그 전염병이 돌면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우리 한국어로는 전염병을 뭐라 그랬죠? 한국어로는 전염병을 뭐라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병. 들어보죠. 네. 그 연병은 경상도 사투리고 연병이 맞아요. 연병입니다. 그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저 문장은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은 연병 같은 놈이다. 네. 이 연병 같은 이놈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소장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데모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조력한 일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공소장 내용 자체가 가짜예요. 그리고 완전히 꾸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 다수를 다 소유하게 했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묘한 겁니다. 사도행전
봅시다. 54장 7장 54절 57절 읽어보십시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한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복음을 외쳐요. 자, 그럼 복음을 들으면 54절에 보면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청중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그 복음의 정서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빨을 갈아요. 자기가 복음으로 찔리는 거에 대해서요, 이를 갈아요. 그 복음을 이를 가를 뿐 아니라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막아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계속해서 그 복음이 너무나 강렬하게 내 자신을 지금 회복시키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로 스데반을 쳐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이런 부정적인 소동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또 로마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몇 명이 일어났을까요? 몇 명이 믿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렇게 마음에 찔리고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을 정도로 강력한 복음인데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단 한 명이 없어요. 이 정도로 인간이 독한 거예요. 인간이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요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인간 스스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습, 전통, 내가 말하는 거, 행동, 내 감정, 이런 것도요, 또 잘못된 습관, 이런 거 변화되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요. 고집 센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집이 셉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변화가 일어나야지. 안 변합니다. 말하는 태도, 톤, 또 방식 안 변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살아보니까 연세 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다. 네, 들어보셨죠?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일반적인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조상들이 느낀 감정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고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저렇게 복음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방어망을 치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실하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경우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보세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강력하게 내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이 기준이 몰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도 몰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변화를 스스로 내 인간의 의지로 변화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 주일마다 최소한 마음의 양심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 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야죠. 오늘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변호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관습과 전통이 완전히 이 사람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거짓 고소장을 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소장이 뭔가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하게 하는 자예요. 이게 첫 번째 고소장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전염병 같은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총독 각하는 이 자를 사형을 시키든지 죄를 줘야 됩니다. 이런 고소장 내용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당을 만들었다. 누가? 바울이. 진짜 그렇습니까? 이 나사렛 당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파당을 만든 일이 없어요. 당을 만든 일이 없어요. 그 당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공격하고 로마 정부를 공격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완전히 가짜입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작정하고 고소장을 작성한 겁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동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확고해집니다. 복음이 그런 구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할은 이 세상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강력한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구별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별의 원칙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원칙이 뭡니까? 그 원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의 시작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누누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뭘 느끼시나요? 우리 사모님 또 천반의 원사님, 제가 30년 전에, 요즘 제가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선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다고. 뭘 자꾸 떨어뜨린대. 이 볼펜도 떨어뜨리고 이 종이도 떨어뜨린대. 이 종이가 무슨 뭐 천근 만근입니까 이게. 손에 힘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근데 이런 걸 떨어뜨린대요. 근데 요즘 제가 볼펜도 떨어뜨리고 이상해요. 30년 전에 얘기한 게 지금 이제 피부로 다 와요. 그리고 부딪혀요 또. 제가 오른 다리 왼쪽 발톱이 빠졌어요. 부딪혀가지고. 그 발톱이 슬슬슬 나왔는데 또 똑같은 데를 또 부딪혀. 참 이상합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결론이 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믿을 거 하나 없다. 내 것 같은데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맞아요. 곰곰이 따져보면 젊었을 때는 건강을 믿죠. 그런데 건강 믿지 못합니다. 우리 사모님 가장 가까운 분 돌아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 들으셨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떠날지도 몰라요. 네. 근데 건강도 못 믿죠. 또 기억력도 못 믿습니다. 가물가물해집니다. 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무슨 집에서 어디 출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준비하는 시간이 젊었을 때에는 뭐 5분이면 끝나는 것이 뭐 1시간도 걸리고 들락날락 해야 되고 뭐가 빠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내 것 같은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묘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이 바울이 나사렛 당을 일으켜가지고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내 곁에 끝까지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를 가지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삶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내 것 같은 내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 믿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오직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대제사장과 이 변호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다가 화살을 꽂아놨습니다. 목적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 당을 만들어갖고 공격한다고 바울을 고소장에다 명시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세 번째 고소장 내용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 모독했다. 회파시켰다. 어지럽게 했다. 사실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아닙니다. 이것도 가짜예요. 조작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더럽힌 일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권한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최초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로 교회를 더럽힌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과 동시에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록의 전언이에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따로 논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가 무엇을 나에게 주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76%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76%의 신자들이, 초점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면 그것이 부유해진다는 사고를 가지고 그것이 교회 다니시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재정적으로 번영케 되는 거,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론적인 본질적인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힐링하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평온하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또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긍정적 사고를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틈만 나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성도들 마음이 리서치에도 나오잖아요. 76%가 그런 마음으로 가니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를 하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고난과 고통을 얘기를 하면 복잡해집니다. 죄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교회의 본질이 훼손이 되면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곳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위로받고 긍정적 사고를 채워주고 그냥 마음이 평온케 되고 또 잘 산다 잘 산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것이 교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예수님이 점점점 십자가에 못 박힐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저런 얘기하면 얼마나 깝깝한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광경을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일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던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 사역자의 자세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처럼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소당하는 이 조작된 고소장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된 내 모습을 체크하셔야 해요. 예전과 똑같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면 구별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성도로 구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처럼 성도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처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면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